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가진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어디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가령 내가 상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 무관한 관계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필요는 없지만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나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다면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신앙의 세계에서는 시험 들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선천적으로 허리뼈가 끊어진 채로 태어났다는 기형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픈 아기로 인해서 행복했던 일상은 깨지고 막대한 치료비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는 파탄이 나고 남편과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만 갑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이 아기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여성은 괴로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병세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이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극이나 실망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면제받지 못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공평에서 면제되거나 빠져나갈 길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불공평을 뚫고 저편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피할 수 없던 그 고난을 우리만은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과 비극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비참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요한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 2, 3서를 보면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시를 쓰는 것처럼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요한이 쓴 이 글을 놓고 본다면 요한은 틀림없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로운 상황 속에서 이 글들을 썼을 것이라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요한서신을 썼던 시기는 매우 불안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은 로마 당국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와 목회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안정을 찾아갈 무렵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났고 교회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져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집요하고 끊임없는 로마 당국의 박해와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놓인 그 상황에서 쓴 글이 요한서신, 요한 1, 2, 3서입니다. 박해와 핍박, 분열과 갈등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고통을 면제시켜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시련을 비껴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시련을 비껴가는 사랑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비참한 고통을 겪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울고 있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질병을 한 몸에 지니고 살았던 분입니다. 결핵, 직장암, 폐병, 파킨슨병, 점점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척추 카리에스, 온갖 질병을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쓴 책이 무려 240권에 달한다는 것이고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의 글을 통해서 세상에 전했던 메시지는
희망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한 잡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투병 생활을 통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소설을 썼습니다. 저의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병을 앓게 된 것도, 괴로웠던 것도 모두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고통 속에서 사랑을 깨닫게 됐고,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몰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고통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통 속에서 작동을 해서 고통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신을 잠재우고 믿음과 확신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낙심했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존귀함과 품위를 잃지 않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던 영지주의라 불리는 이단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최초로 나타난 마치 독버섯 같은 아주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바로 영지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천하고 더럽고 악한 것으로 규정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됐고
결혼과 고기 먹는 것, 육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육체를 위해 고기를 먹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육체를 사랑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믿음은 영적인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지, 더러운 육체를 가진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거룩하게 여기고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고 거룩을 외치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목정껏 떠들어대면서 정작 사랑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하고, 나는 심지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한 체험도 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혈육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도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역시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우리에게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킬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야 맞습니다. 신앙을 진리의 문제로 보게 되면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냐를 놓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옳아야 하고 때로는 옳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일입니다. 기꺼이 누군가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일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여정은 사랑을 배우는 순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례의 길에서 만난 길동무들입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길동무가 된 것입니다. 이 길의 여정은 때로는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